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 그렇게 욥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친구의 마지막 반론입니다. 빌닷이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소발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동안 욥을 향해서 처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겠지만 욥의 생각, 또 욥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론하고, 또 결국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빌닷이 그렇게 욥을 향한 마지막 자신의 생각, 친구들을 또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빌닷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욥기서의 말씀들을 좀 돌아보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 또 욥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들을 볼 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대화의 진척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동일하게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욥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사람이었고 의인이라 칭함받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해주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짚으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안, 그것들을 친구들이 전해주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 대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고난과 고통에 혹시라도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살펴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과 위로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들, 엘리바스가 이 전에 바로 했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 친구들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분명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속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한 분이심을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닷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정죄에 관련되어서 하는 친구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군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 분명히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5장 1절과 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비난의 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성 모독이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비난했죠. 어떻게 네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수많은 비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깨끗함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임을 빌닷은 이야기하며 마지막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 구더기, 이 벌레 이러한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빌닷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고 그렇게 빌닷이 이야기한 것처럼 작고 연약한 어쩌면 구더기 또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독교인이라 말한다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다르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안에만 참된 생명이 구원이 있음을 말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어떠한 상황도 견뎌내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또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은혜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또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곧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밖에서는 캐롤도 들려오고 성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 특별히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허락하신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